제가 이민교회, 한국 교회 가니까 박수를 그렇게 막 열렬하게 치시더라고요. 이민교회에 와서 이렇게 박수를 열렬하게 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명동영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달라스까지 소문났습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명동영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역적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교회도 너무 좋고 잘 안정되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와보니까 더 좋습니다. 교회 분위기 너무 밝고요. 이런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이민교회 중에 따뜻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잇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부흥의 전조가 보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유학생 교회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 지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8월에 달라스에 왔는데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보다 한 7년 8년 먼저 온 친구 목회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목사, 이민 목회하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너무 반갑다.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다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다 정상인들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상인들이 다 여기 모여 있었군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비정상이었는데 우리 명동 목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상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럴 수 있나요? 한마디 더 해줘. 정상이 아니라도 사랑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갔는데요. 제 딸이 4살 때 제가 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스쿠트를 선물로 사주겠다. 스쿠터 아시죠? 이렇게 하고 발로 이렇게 굴려서 가는 거. 제가 그 약속을 한 뒤부터 지호가 동네를 다니면서 형들이, 또 형이 아니네요, 오빠들이 스쿠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 꼭 물어요. 아빠, 지호 생일 언제야? 5만 더 자면 돼? 10만 더 자면 돼? 근데 이제 문제예요.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이 5하고 10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어떻게 6개월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호를 불렀어요. 지호야, 잘 들어. 지호 생일 되려면 10 남았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호가 아빠, 그래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달력으로 막 뛰어가요. 달력으로 뛰어가는데 아빠 짚어봐. 아빠, 지호 생일 11이지 1이 2개 있는 거. 그러면서 6월 11일을 지금 푼 거예요. 그래서 지호야, 아니야. 지호 생일 되려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넘기면 12월 디셈버 11th야. 그러니까 지호가 한참 생각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다 찢어버리자. 스쿠터를 넘어가고 싶으니까 6개월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지호가 스쿠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달력을 6장 찢어버릴 만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쿠터를 가지는 게 지우의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죠. 근데 왜 아닐까요? 너무 작고 너무 유치했어요? 그냥 당장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 목표와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쉬워서도 아니고 유치해서도 아니고 그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경우 한번 봅시다.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요. 아이비리그 다 가기 원하죠. 좋은 직장 가기 원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고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도 뛰고 이루고 싶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또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아졌고 원하는 것이 더 커졌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더 커졌다 뿐 우리 주호가 스쿠터 가지는 거 발행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냥 커진 것밖에 없잖아요. 더 많아진 것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더 많아진 것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비전은요, 크다고 비전이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비전이 아닙니다. 이루기 어렵다고 비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걸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럼 비전은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 섭리와 작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분께 우리의 창조주로서의 자리, 주인으로서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비전의 시작이고 비전의 끝이에요. 다른 비전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무너진 이스라엘, 특히 남왕국 유다, 다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를 일으킬 비전들, 그림들을 많이 주세요. 뭐라고 주시냐면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했던 땅이 다시 회복돼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로 넘쳐날 것이다. 이스라엘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은 다 물러가고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가 이 지역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 영적인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정말 영적으로 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너무너무 아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말씀과 기도 위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겉모습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꿈꾸는 게 뭐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년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부강해져도 아무리 먹을 거 넘쳐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건 우리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심었기 때문에 뛰는 거지 우리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떠냐면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힘들면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황이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앵간히 힘들어야죠. 진짜 힘들고요, 진짜 망하면 꿈도 못 꿔요. 꿈꾸는 게 괴로워요. 그거 아시잖아요. 너무 망해버리면, 너무 깨져버리면 소망을 가지는 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아시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급이에요. 근데 요람과 결혼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정치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그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나온 여왕입니다. 아달랴라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젖먹이 어린아이 하나 살려놓았잖아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겨서 키워서 7살 때 왕이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졌죠. 정치적으로 무너졌죠. 군사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을 때, 경제도 무너지고 군사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더 이상 꿈꿀 수조차 없을 때, 여러분 메뚜기 때가 날아온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재앙이, 여러 재앙이 나오는데 흉년도 나오고 우박도 나오고 메뚜기 때도 나오는데 우박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박 떨어지면 농작물 다 피해 입어요. 그런데 그래도 싹은 남아 있잖아요. 메뚜기 때가 날아오는 순간 뿌리채 다 갉아가 먹으랍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재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극진히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데, 스스로는 미래를 볼 수 없고 소망도 없는데,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니까 다시 꿈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얼마나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로 꿈꾸게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비전 누구로부터 왔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 제가 본토 측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 되게 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그게 가슴 속에 심겼잖아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꿈꾸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은 꿈 많은 소년이었나요? 아버지 다윗을 무지무지 무시했습니다. 엄마 다윗 안 챙겼죠? 형들은 완전히 깡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왔습니다. 기름 부으러 왔지만 잔치 벌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새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모였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죠? 야, 임마, 너 양 치러 가. 여러분, 이거 당해본 적 있어요? 다 잔치 벌. 사무엘이 왔다는 건 온 동네 잔치입니다. 그 자리에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꼭 찍어서 너 가.
여러분 시골에서요.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삼남 이녀예요. 저 이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요. 시골에도요 법칙이 있어요. 8형제 중에 한 명 양치로 보내야 되면 몇 번째 보내나요? 몇 번째 보내죠? 첫 번째 절대로 안 보내죠, 장남. 근데 또 절대로 안 보내는 게 있어요. 막내는 안 보내거든요. 원래 막내는 안 보내요. 그 위에 보내죠. 그 위에 막내를 딸려서 보내는지 절대로 막내 혼자 안 보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막내잖아요. 근데 보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엘리압을 딱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그러다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이게 심령을 본다.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더 없냐? 이세 아버지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 네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있긴 있는데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랬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올 때까지 나는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안 데려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안 데려오면 나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얼마나 그게 한이 됐으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자기 시편에다 기록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그런데 이 다윗이 꿈꿀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니까 다시 꿈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꿈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떡, 숯불에 다 얹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명 주시니까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그냥 고기 잡다가 이제는 인생을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끝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끝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우리 가정 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망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포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건요 비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상하든 아무리 크든 상관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야망이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심어주신 거라면 그건 비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꿈은 왜 안 되냐 하면 아무리 장담하고 지금은 아무리 기분이 좋고 지금은 아무리 뭔가 자신감 있어도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잖아요. 오늘 아침에 결단했는데 저녁에 무너지잖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걸게요. 저녁에 와갖고는 딴 이야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번 주에 와갖고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요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봉사할게요. 그런데 집에 가는데 집사님 전화 받고 막 마음 아픈 소리 들으면 다음 주 와갖고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장담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말하자면 짐승 같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짐승 같은 아이. 수많은 가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외쳤던 수많은 교사들이 헬렌 켈러의 집에 가정교사로 지원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 아이에게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변화되지도 않을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평생 내 재능을 허비할 수 없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슬리번 선생님 헬렌의 집에 도착한 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헬렌 켈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수화를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헬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꼭 안아준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슬리번 선생님은 다 떠났는데 왜 그 아이를 꼭 안아줬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안아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아준 거잖아요. 슬리번 선생님에게는요, 이 아이를 잘 길러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로 길러내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이 아이를 잘 길러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호를 외치려고 그래요. 헬렌 켈러 같은 아이를 만들어내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한번 해보자,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쳐요. 근데 구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호들이 난무합니까? 구호만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걸겠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 정말 열심히 사람들도 있었고요. 목사님, 제가 이민자로 살았는데 목사님 같은 분 못 만났습니다. 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목숨 걸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분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 걸겠다는 사람 목숨 걸고 떠나더라고요. 뼈를 묻겠다는 사람 뼈를 파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와갖고 막 목숨 걸겠습니다. 그럼 막 피해요. 두려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구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심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심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심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가슴이 고동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됐잖아요. 좋은 소리 못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에레미야는 그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고치고 난 뒤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 마음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안 받아주잖아요. 때리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 그러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에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뭐냐면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욕하기만 하고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안 할래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 안 하겠다 그러면 좀 편해야 되잖아요. 이제 안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교회 섬겨온 분들 계시잖아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식당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장로님들 또 봉사하시고 나만 한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나 이해 못 해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고 있는데 욕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잖아요. 나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욕먹으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안 할래요? 그럼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던가요? 안 편하잖아요. 그랬으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 좋아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데 안 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약 20년 전에 큰나무교회 갔을 때 유학생들 한 15명 남아있습니다. 거의 개척처럼 시작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 뭐 다 하기는 좀 힘들고요. 15명인데 세계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15명이 세계파가 돼요? 뭐 하긴 뭐 3명이라도 세계파는 되니까. 유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다 찌들려 있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파티 가고 술 먹고 그리고 주일 되면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재정집사는 재정집사라고 임명된 사람은 교회 재정을 가지고 고스톱하고 있고 이게 교회인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파티 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도박하러 가지 말고 집회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그래도 이야기했더니 한 6명 모였어요. 그래서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찬양팀 조직해야 되잖아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찬양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가 가관이에요. 오늘 찬양 인도 너무 어려워서 하더라고요. 찬양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찬양 인도 세웠는데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와요. 아니 찬양 인도자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드럼, 기타는 이제
치지도 못하는 이제 배우면서 앉혀놓으니까 소리가 뭐 다 칙칙칙 음이 나는 게 아니고 칙칙칙 키보드는 그냥 이제 내는 정도 예배가. 그리고 찬양팀 서고 앉아 있으니까 한 명이나 두 명 앉아 있는 거예요. 회중석에는. 예배가 드려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요. 그 다음 주도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눈물 받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와, 내 설교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불의 사자가 됐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야단 맞고 오고 영어가 안 돼서 오고 억울한 일 당해서 오고 설교가 시작됐는데 우는 거예요. 말씀 듣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처지가 서러워서 그냥 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을 지나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습니다. 마음 주시니까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눴어요. 우리 유학생들이 금요일 되면 금요 집회에 오게 하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꿈꾸고 살게 하자. 우리 찬양팀 제대로 세워서 음반 내자. 미쳤죠 제가. 그런 찬양팀들 데리고 음반 내자 그랬으니까. 방학 되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선교지 가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죠? 했어요. 다 비웃었죠. 저도 확신이 없었고 뭐 청년들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때부터 한 명씩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악기 전공하는 친구들을 한 명씩 보내는데 드럼, 키보드, 색스폰,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모두 다 재즈 음악 전공자로 다 데려왔습니다. 석박사. 그리고 보컬도 싱어들도 다 재즈 보컬 하는 전공하는 친구들을 다 채워줬어요. 제가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데려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내기 시작하더니 풀 사이즈 밴드가 된 거예요. 결국 음반 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이 반주자들은 미국 교회 가면 반주비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교회 한때 성도가 40명일 때, 지금 아주 옛날에 40명일 때 피아노, 오르간 전공자, 석박사 전공자만 18명입니다. 18명 있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일반 교회도 18명 있기 힘든데 성도 전체가 40명인데 18명이 건반 연주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미국 교회 가면 수요일 1시간, 2시간 가서 연주하고 주일 가서 2시간 연주하면 1,500불 받았어요. 근데도 안 가요. 제가 가지 말라고 한 친구 하나도 없고요. 간다 그러면 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상했습니다. 왜 안 가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오늘 우리 유수 목사님 또 교육부 목사님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사역자 보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막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를 40분에서 50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동영 목사님이 한 25분, 길면 30분 한다 그러더라고요. 1부 때도 제가 절반만 하고 끝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저도 시간이 되면 끝내겠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두 번째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그리는 능력이 생겨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자꾸 미래 이야기를 해요. 현실은 안 그런데 자꾸 나중에
미래를.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꿈을 꿔야 돼요. 여기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면 이 버지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유학생 교회로 세워졌는데요. 어디가 있냐면 H마트 옆에 가 있어요. 학교에서 25마일을 내려와서 유학생 교회가 H마트 옆에 달라스의 강남대로에 있습니다.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제가 내려가자 그랬으면 교회 박살났습니다. 유학생 교회가 어디로 가요?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대번 이전에서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꿈을 꾸기 때문에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 있으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꿈을 꾸고 이거 하자, 이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 교회가 좀 크보자, 이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해보자, 이건 내 생각이고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버지니아를 품을 수 있는 그 비전이 여러분 속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있든 다른 데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데요, 내가 뭔가를 하거나 당에서 뭔가 결정해서 한번 해보자. 힘들죠. 해보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으시고 마음을 주시면 나누는데 나도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도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순종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마일 내려와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꿈꿔서 뭐예요?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꾸면 못 꾸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 이건 헛된 공상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꿈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2장의 꿈이, 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오순절날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날의 핵심이 이겁니다. 방언이 아니고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난곳 방언으로, 우리 15개국에서 왔는데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뭐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고요,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한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꿈 꿨는데 교회가 이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망가져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과 꿈과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고넬료에게 환상 주시잖아요. 베드로 불러라. 요빠에 있으니까 불러라. 이게 환상이에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고넬료가 부르니까 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집이 다 구원 얻잖아요. 이게 환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걸 이룰 능력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을 어떻게 몰아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누가 몰아내시냐면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기만 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했는데 이루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자꾸 뭘 하냐면 목사님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목회자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가세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사람 많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교회 뭐예요? 돈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진짜 꿈꿔야 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명령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로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군대를 이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하나 들고 가서 순종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무너뜨리고 열재앙을 내려서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니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 생각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4번 이전했거든요. 4번 이전했어요. 20년 동안 4번 이전해서 하고 이제 8월에 5번째 이전을 합니다. 근데요, 유학생 교회, 돈 없는 교회가 지금은 300만 불짜리 건물 살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교인들이 한 70명이 안 됐습니다. 애들까지 다 70명이 안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70명이 애들까지 70명인데 70%는 학생, 유학생, 30%는 이민자들인데 뭐 잘 사는 사람 그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였고 디파짓 할 돈은 1불도 없을 때 300만 불짜리 건물 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동회의 때 사겠습니다 하고 뛰었을 때 온 성도가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도 돈 누가 내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돈 낼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4번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3번 이전할 동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한 번만 그럴 줄 알았어요. 2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돈도 보내주시고 다 환경 만들어주시고 3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할 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DNA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신다는 게 모든 성도들의 DNA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5번째 가는데,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갑니다. 애들까지 300명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미양 교회보다 큰 교회로 갑니다. 2,000석.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3년 전에 약속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3년 만에 이루셨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겁을 안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스퀘어핏이에요. 교회가 14만 스퀘어핏. 300명이 14만 스퀘어핏 들어간다 그래도 겁을 안 내요. 이상한 성도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뭐 하냐면 술수를 써요. 왜냐하면 누가 이루어야 돼요? 자기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눈치도 보이죠. 좀 말하고는 못했나.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자꾸 술수를 부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술수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술수를 쓰나요? 안 쓰잖아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으로 떨어지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왕궁에다가 데려놔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총리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감옥에 갇혀도 나는 총리가 안 되면 못 주고 이렇게 꿈을 꿨냐고요. 아니요. 총리 될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동행하고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꿈을 꿨습니까? 나 왕 되고 말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안 시키는데 나 스스로 왕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여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인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위가 빼앗기게 됐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 반역군을 모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을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이도벨까지, 자기의 책사였던 아이도벨까지 다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왕이여, 도망가더라도 이 법궤는 메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 법궤라는 건 뭐냐면 왕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다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법궤 가지고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법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술수를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진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세요?
바지 사장 아니시고요. 진짜 왕이십니까? 그럼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내가 왜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주인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지니아 이 펠로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교회, 이 버지니아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는 교회,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새벽마다, 금요일 기도회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무릎 꿇을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가치 있는 교회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동영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가정가정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목사님 되어서 이 버지니아 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